믿음이 선물인 이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 이렇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우리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결정해서 나의 선택과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닌가?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면 우리는 입력값으로 움직이는 로봇 혹은 인형에 불과한 건가? 결코 아닙니다. 집중해 주세요. 죄로 오염된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했습니다. 마치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절망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비되었던 우리의 영적 감각과 자유의지의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의 인자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를 살려내는 것은 의사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깨어난 환자가 저분이 나를 살리셨구나 감사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의사가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을 잡아 아하 이분과 함께 해야겠구나, 의사의 손을 잡는 것에 지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분이 나를 완전하게 건강하도록 회복시켜 주실 분이구나 이렇게 결정하고 이분이 하시는 대로 앞으로 따라가야지 결단하는 것은 온전히 이 사람의 인격적인 선택입니다. 이렇게 또 이해를 돕겠습니다. 우리 몸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 않습니까? 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눈이 있다라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 연결된 시신경이 있죠. 거기에 뇌가 통하여져서 이 시스템에 의하여 시력이 갖추어지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을 감고 뜹니다. 제가 성가대를 봅니다. 성도님들을 봅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봅니다. 내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눈을 뜨고 무엇을 볼 것인가에 결정을 하는 것은 온전히 저의 결정이자 의지입니다. 이겁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 놓으신 시스템에 의해서 그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미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의 인자를 가동시키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을 가면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란 특별히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의대로 성령님의
어떠한 기능,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가지의 은사가 대표적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를 은사로 주셨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게 하기 위하여서 원동력이 되시게 하신 장치였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의 믿음은 좀 더 나아가 어떠한 신령한 영적 능력으로서 특정되어져서 주신 은사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선물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공통점. 다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의 은사로서의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기능,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발휘하여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잘 쓰라고, 잘 사용하라고. 이해 어렵지 않으시죠? 한 번은 교회 성도님들, 여선교회 몇몇 분을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운전을 맡았는데 뒤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들려왔겠죠. 어떤 젊은 집사님께서 당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요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70이 넘으신 이 어떤 권사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셨습니다. 한마디 툭 던지셨는데 감동이었습니다. 그 어떤 신학자의 설명보다 더 명쾌한 믿음에 대한 정돈이었어요. 궁금하시죠? 그리 길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적고 많은 게 문제가 아니야. 믿음을 주셨으면 잘 써먹어야지. 저만 감동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셨으면 잘 써먹어야지. 자, 써먹어야지라는 말이 좀 세게 들리시죠? 자, 김 집사,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아이, 당연히 믿기야 하죠. 이럴 때 잘 쓰라고 주신 믿음이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잠시 왜 믿음이 선물이며 왜 믿음의 시스템을 우리한테 주셨으며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정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은요, 어떠한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을 하죠.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이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이 아이를 던집니다. 죽이려고.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조치를 해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맡겨서 제자들이 애써 보았지만 낫지 않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얘기하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라면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것을 물을 것 같아요. 아버님,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3가지를 드릴 텐데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이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함께 공감해 주세요. 믿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일컫는 이 안에는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존재, 그분의 정체성을 믿으십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그 정체성과 존재감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단계는 신적 존재 자체를 믿는 거죠. 두 번째, 이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가장 극단의 최고의 능력을 지닌 분이심을,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분의 성품과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즉, 우리가 이분의 존재감과 이분의 능력을 믿고 의뢰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실 일들이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신뢰하고, 비록 지금 나에게 하실 일들이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의 아빠가 반응합니다. 네,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100%는 아니어도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죠.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 아이의 아빠 안에 있는, 그 아비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믿음의 기능을 깨우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이 시스템을 깨우고 반응하죠. 절규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마가복음 9장 24절은 오늘 본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의 삶의 단면의 한 켠을 보여주고 있는 소중한 한 장면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도 그런 일을 겪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도로서 어떠한 기도의 서문을 여시겠습니까? 이 간결하면서 간절한 기도문은, 이 외침은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만나게 해주는, 나의 연약함과 주님의 능력을 이어주는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순이 아니에요. 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이미 심겨 놓아 주신 믿음의 인자를 가동시킵니다. 네,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심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렵고 말도 안 되게 찾아온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내고 견뎌내는 것은 사실은 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연약함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의미를 담아낸 외침인 거죠. 우리가 이 고백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무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무능한 사람인 것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때 우리가 결단한 믿기로 한 결정 속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주님, 우리의 온갖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 속에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방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우상에 가까운 방법이라 할지라도 해결만 되면, 고쳐만 진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경계선상에서 위태위태하게 우리는 나의 믿음을 다른 곳에 발휘하거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불순종과 그 불필요했던 걱정과 그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버리겠습니다. 내 심령을 비워내겠습니다. 그 텅 빈 심령 안으로 주님의 능력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은 있지만 나의 한계를 잘 아니 나의 무지함과 나의 무능함 안으로 들어와 주셔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내용이 우리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정직한 고백, 이 간절하고 간결하지만 애틋한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고 미루지 않으시고 곧바로 반응하셔서 역사하시죠. 귀신이 쫓아 도망갑니다. 치유됩니다. 불가능했던, 그리고 불확실했던 이 아이의 병과 못된 악한 영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해결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내 안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나의 믿음을 가동시켜 주님 결정하겠사오니 나의 빈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해 달라고 하는 간구를 그대로 받아내셔서 빈틈없이 마귀의 단 1%의 영향력도 들어가지 못할 빈틈없는 역사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지금 오늘을 사는 여기에 있는 우리의 기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말 자체를 믿지 마세요. 믿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마치 이 믿음을 다 사용하면 없어져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믿음을 채워야지, 이 가득한 믿음을 내가 유지하고 간직해야지. 믿음은 물질이 아닙니다. 다 써서 없어지고 다시 채워야 되는 그런 성질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시스템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심겨주신 믿음의 인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동해야 됩니다. 믿음의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다. 그 권사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야. 믿음을 주셨으면 잘 사용해야지, 발휘해야지, 그러라고 주신 믿음이야. 지금 삶의 순간순간에 이 믿음을 발휘하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 도와주세요라는 자세로 작동시켜야지. 정확하게 어디로? 그 믿음 엉뚱한 곳에 사용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지해서 그 믿음의 버튼을 눌러야 돼. 주님의 가르치심이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정체성. 아하, 이분이 내 삶에 충분히 개입하셔서 나를 주관하실 만큼의 주인 되심을. 두 번째, 능력을. 주님은 죽은 자까지 살려내셨잖아.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셨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 그러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쯤이야. 능력을 믿으셔야죠. 세 번째, 가장 어려운 관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뢰했는데 지금 내 삶이 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그래도 아멘. 왜? 하나님은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셔서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아도 분명히 신실하시게 어떠한 경황과 사정과 과정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이 믿음 결단하시길 소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정직하고 간결하지만 간절하며 애틋한 기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소유자들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내가 믿어요, 주님.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 믿음의 시스템은 이 기도의 버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받아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실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호통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꾸짖으심은요, 지금 이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꾸짖는 것은 마귀에게였었어요. 이것을 위로로 받으시죠. 하나님,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선물을 주신 이 믿음의 시스템을 가동시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그래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손 꼭 잡아주세요. 잘 씁시다. 이 믿음을 잘 씁시다. 네, 쓰라고 주신 믿음이에요. 잘 발휘하라고 주신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앞으로 만나고 오늘 아무나 툭 건드리고 물어볼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면 잘 쓸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잘 쓰라고 주신 믿음. 우리의 기도의 서막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어요. 근데 제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